인디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손주에게, 우리 연승이 많은 손주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2마리 늑대가 늘 다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마리는 선한 늑대, 아주 착한 늑대다. 그래서 이 착한 늑대는 어떤 먹이를 좋아하냐면 기쁨, 사랑, 용서, 인내, 겸손, 자비, 믿음, 이런 먹이들을 참 좋아한단다. 그런데 악한 늑대가 또 한 마리 있는데, 이 늑대는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 하면은 분노, 시기, 질투, 좌절, 미움, 거짓, 교만, 욕심,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2마리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싸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주가 궁금한 거죠.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힘센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싱겁죠? 그런데 어떤 늑대가 힘이 셀까?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가 힘이 세겠지.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뒷이야기는 더 말씀을 제가 안 드리지만 다 감이 잡히시잖아요. 한번 이거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만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선한 늑대, 악한 늑대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느냐? 이건 좀 질문해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이 갈등, 이 싸움이 있는데 나는 내 안에서는 어떤 늑대가 늘 승리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선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계속해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악이 이기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이 갈등, 이건 저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래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바, 이 선한 늑대가 이기기 원하는데 번번이 악한 늑대한테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했어요. 나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공고한 인간이구나. 어떡할까? 나를 도대체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인디언 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이 선한 늑대, 악한 늑대가 있고 이게 날마다 싸우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악한 늑대가 더 많이 이기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갈등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 도전을 하네요, 저기서.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사실 가로를 친 것, 이거 빼고, 이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빼면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 남긴 건 오늘까지인데, 7번째예요. 근데 오늘 7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라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기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왜요? 예수님이 그걸 이기신 분이거든. 시험과 악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갈등하고 싸워보지만 번번이 질 때 많지 않아요? 바로 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 말씀도 사실 지난주도 나눴던 말씀 생각해보면 기도 제목처럼 오늘도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와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의미로 보면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시험과 악. 우리는 시험 정도는 조금 악으로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는 건 악에 빠지는 거다. 단순히 마음에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다. 그건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거가 뭔가? 우리나라 말은 시험, 그냥 다 시험,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다 시험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 시험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해서 보면, 영어로 조금 구분하면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물론 세 가지 의미이긴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보면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그리고 연수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배웠으면 그 배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 실력을 검증받아야죠.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배웠는지, 내가 실력이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첫 번째 의미의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가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합니다. 가장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당연히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저
정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갖고 나와서 그 광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는 테스트라기보다는 트레이닝이죠. 훈련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가뭄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도 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몇 번 좌충우돌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그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100세에 말도 안 되는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믿음이 정말 출중해졌다 싶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해요.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그게 그 100세에 준 그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정말 멋지게 예쁘게 잘 자라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 시험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란 자격이 있다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트레이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거고 정말 이 시험이 오면 인정받는 그런 때가 된 거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생기냐면 라이센스가 생기거든요.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만큼 너가 이제 네 실력을 인정받는, 네 믿음을 인정받는 거니까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그 악한 늑대에게 밥 주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늑대에 밥을 주시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이 시련, 이 시험은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 테스트가 아닌 두 번째 의미가 시험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시험이에요. 이게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우리말로 바꾸면 이건 시험이라는 표현보다 유혹이죠. 유혹. 예. 자,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끝없이 선을 원하는 바 내 속에서 악임을 승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죄성에 의한 이 유혹.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 실수, 나의 어떤 그런 그 부족한 성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험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또 아주 잘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그런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건드리죠. 우리의 이 마음속의 악한 늑대를 지독하게도 건드리죠.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죠. 이게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시험의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인데 바로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5절에도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과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좀 지켜보려고 하지만 이걸 결정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쪽으로 악한 늑대가 이기게 만드는 그 역사에는 사탄이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탄의 전략을 좀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다 그 사람마다 강한 면이 있지만 나름의 다 약점들이 있어요. 특히 그 부분에서 좀 약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약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찬양을 보셨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그랬죠. 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함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사탄이 그 약점을 계속 공략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에 못 이겨서 그냥 넘어가요. 인정에 끌려서 탁 끊을 땐 끊고 탁 맺을 때 맺어야 되는데, 그럼 뭐 정이 뭔지 거기에 끌려갖고 그냥 계속 인생이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속상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드에 약한. 분위기만 줘서 내가 훅 넘어가요, 그냥. 뭐 이건 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렇다는데,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돈에 아주 그냥 온 마음이 뺏겨 있는 분이 있어요. 뭐 돈과 관련된 거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어떤 그 신의 관계도 이 문제에 있으면은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아주 그냥 몰두돼 있고, 여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어떤 여가 시간들이 주어지면 그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그냥 일을 쉬면 안 돼. 일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도박에 중독에 빠지거나 쾌락 중독에 빠지거나 약물, 음주, 뭐 여러 가지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아서 이 약점의 그 공통점, 이 약점들의 공통점을 가면요,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약점들의 공통점은 욕심이에요. 정욕, 성욕, 물욕, 탐욕, 명예욕. 다 이게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 이 부분을 사탄은 집요하게 건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요. 그렇게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럼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 분명히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경험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면 실력이나 뭐 어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아주 뭐 샤워한다는 막 이제 다 도망가고 그러게, 뭐 박찬호가 들어가면 다 나가버린대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박찬호 선수는 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맡는 거예요, 냄새를. 이게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냄새 안 나냐고 또. 이 외국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해보거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냄새 안 납니까? 냄새 나잖아요, 또. 그 사람들 냄새. 독특한 노린내가 난다고 또.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의 욕심은요, 또 이와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맡아요. 그 냄새를, 그 욕심을 다 보여.
근데 자기만 몰라. 또 자기는 또 다른 사람 욕심은 또 금방 알아봐요. 이래서 사단이 이걸 집요하게 건드려갖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 욕심에 빠지게 하고 눈멀게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자기 안에 이 욕심을 자기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음식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몸 안에서 어떤, 우리가 주로 우리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이 이 음식 문화에 크게 영향을 나죠. 뭐 마늘 냄새, 무슨 노린내, 뭐 김치 냄새, 뭐 이런 것들 냄새인데, 여러분, 저도 뭐 금식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식을 좀 며칠만 하면은 냄새가 아주 밝아지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느낀다는 거예요. 한 하루나 이틀만 식사를 안 하고 배가 다 고파지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내가 맡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맡던 냄새를 내가 공복이 깊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의 냄새를 내가 맡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비우면,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아까 정욕, 성욕, 무욕, 탐욕, 명욕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내려놓고 비워보면, 그러면 비로소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그 내려놓는 작업을 자꾸 하면, 그럴 때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다른 거 없다. 이기는 방법은 내려놓는 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또 채워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비운 것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채워야 놔야 되겠죠. 이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이와 같은 약적 욕심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왜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늘 실수하고 늘 실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찾는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겠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강점이에요. 강점. 약점을 집요하게 건드리기도 하는데 또 강점을 또 이렇게 부각을 시켜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렇게까지 인정해 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을 때라도, 어떤 면에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그 온유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성품이 온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온유해야지 이렇게 살아서 온유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의 성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바꿔 말하면 모세는 적어도 그 분노하고 무슨 화를 내고 막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자신 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저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가 그 온유 문제로 온유하지 않아서 너무나 큰 분노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막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타락부송회를 했잖아요.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그걸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받고 내려왔던 그 돌판 10계명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반석에서 그 물을 내는데 그걸 또 그냥 온유하게 하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물을 얼마든지 낼 수 있었는데 그걸 반석을 쳤어요. 내리쳤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소리도 안 한 거를 한 거예요. 그냥 화를 낸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온유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 전혀 분노에 이런 데서는 뭐 전혀 걱정이 안 될 것 같았던 이 모세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 부분에 넘어져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방심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두 번째 얘기한 템프테이션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려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그런 시험을 하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든든한 삶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렇게 테스트하신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아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명심하시라고 하나의 얘기를 더 드릴게요. 모 교회에 염전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깨달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이게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네요. 그래서 당하고 얼른 건졌답니다. 소금 바구니를, 그 가마니를 얼른 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소금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좀 잘 녹는다는 건 당연히 바닷물에도 잘 녹는 건 알았지만, 김장할 때나 이럴 때 저는 그 절이는 거 잘 못 해봤지만, 소금으로 그 배추를 절일 때 그때 소금이 녹는 속도는 적어도 제법 걸리잖아요. 그렇죠? 절이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들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닷물에 소금이 던져지니까 그냥 그 소금 가마니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더냐 이거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탁 부름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아. 이걸 고민했다는 게 참 우습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기를, 소금은 애초에 어디서 온 거예요? 바다에서 왔잖아요. 바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담수에서와 달리 금방 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건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렇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냐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세상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예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세상의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편해요. 세상대로 살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막 이심, 질투심, 뭐 경쟁심, 물의 욕심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는 게 더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려가지고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땅의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언제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냐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바닷물처럼 그냥 소금이 녹듯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또 세상 사람들과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얘기를 잘하면서 막 박식하면서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걸 이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처럼 로마서 7장 19절 이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요.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정말 갈등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사실 내 마음의 전투가 더 심해요. 내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하다. 저도 사모하고 결혼해갖고 싸워본 적이 뭐 별로 없어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몇 번 안 되는데 제일 많이 싸운 건 저하고 제가 저하고 싸운 거예요. 수도 없이 싸웁니다. 하루에도. 제가 저 안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대로 비우는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일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장해제 상태로 나가시잖아요. 아주 필연적으로 또 넘어가요. 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주님도 똑같은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읽고 하는 이 일 더 열심을 내시고 우리 안에 나만 못 막고 있는 그 욕심과 교만 이것 다 버리시고 세상의 그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좋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강함도 다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 건강과 또 새날과 또 모든 시간들 그리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하게 얻은 이 예물을 정말 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드린 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또 행하는 일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또 받으신 바대로 사용하실 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저 선교지의 모든 또 그 사역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그리고 또 세워주신 바 처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연약한 바 부족함을 아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늘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그 의미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안의 모든 욕심들을 비우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렇게 채워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처음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귀한 장소 예비해 주신 세이구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